오늘은 바울의 복음인데, 바울의 복음은 연합의 복음이다, 이렇게 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게 이제 바울의 대표적인 예, 그 입장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늘 알았는데, 이번에 보면서 참, 이 생명의 흐름이라는 것이 참 신기하다. 베드로는 결국은 생명의 주로 그 자기의 생명이 되신 분을 표현을 했고, 그리고 그 생명이 결국은 자꾸 자라면 음, 연합을 통해서 그, 그의 교회가 되잖아요, 몸이. 이게 어떻게 이렇게 흘러서 같이 바울은 결국 가는 곳마다 교회를 건축한 사람이 됐고, 그래서 이게 정말 신기한 연결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내용인데,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음, 그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이렇게 특별히 뭐 말씀을 한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행적은 쭉 해놓고. 근데 이제 다 뭐 로마서나 고린도나 뭐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그 바울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사도행전의 시작을 베드로가 어,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 이것은 뭐 예수가 죽고 살고 또 하나님이 살렸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 수는 없지만 어, 이 베드로 자신이 이 결국은 그 예수를 버림으로 인해서 자기가 죽은 자로 예수와 하나님께 대해서 죽은 자로 그렇게 자기가 발견된 것이 오순절날 그 성령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는 버리고 죽였음에도 하나님이 그를 살려서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셨구나. 그가 오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듯이 그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그 생명과를 버렸다는 것은 이 생명은 그냥 어떤 떨어진 과일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는 연결하는 것이 바로 생명과잖아요. 왜냐하면 형상으로 껍데기로 지어진 사람은 어, 내용이 필요한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의 그 내용이 되어야 할 예, 것이었는데 이것을 선악의 지식으로 내용을 삼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버렸기 때문에 어,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길은 결국은 바벨로 갈 수밖에 없더라. 그 생명의 길 자체가 바벨의 길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 바벨의 길의 결국은 분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 연합이라는 개념이 그 없는 것은 뭐 세상에서도 연합을 하려고는 하지만 이 본성 자체가 분열이기 때문에 아무리 연합을 하려고 애쓰고 어떤 노력도 다 무용하다. 이것을 우리가 그동안에 교회 생활하면서 왜 우리는 그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는가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된 것이
우리는 옛사람이 그 선악과로 말미암아서 살고 있는 옛 생명이로구나.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 예수와 연합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그를 위해 살고 싶어도 이건 불가능하구나. 이게 결론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가 죽은 자로 알게 됐고 이 연합 그 생명과 끊어진 이 바벨의 길을 그 하나님은 그 멸망의 길이다 이렇게 음, 그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러니까 이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이렇게 단절돼 가지고 바벨의 길로 가는 것이 멸망의 길이라면 영생은 결국 하나님과 연합한 이것이 영생이잖아요. 그래서 멸망과 그 영생이 너무 분명하게 우리 앞에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그 길을 알 수도 없고 그 길을 갈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에게 구원의 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근데 오늘 이제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정말 그 좀 신기하고 특이한 게 그 모든 사람들은 그 창세기 3장 이후에 다 그 하나님 같이 돼서 자기가 바벨로 가는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잖아요.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다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기 안에서 이 그 선악과와 연합돼서 바벨로 가는 그 사람들의 길을 끝내고 그리고 자기 생명과 연합해서 모든 만유를 다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면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의가 왔다. 이걸 바울로 인한 특별한 계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아담은 결국은 우리는 뭐 선악과를 먹었는지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는지 이것도 모르고 있었지만 아담 안에서 하나님 같이 되려는 그 선악과를 먹은 그 삶이 우리에게 유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선악과를 먹고 내가 하나님 같이 되는 그 바벨의 길을 가던 그 사람이었더라. 음. 그러니까 나는 선악과를 먹은 적도 없고 내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나는 바벨로 가야 되지 결심한 적도 없는데 이미 아담 안에 속한 그 생명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게 이제 한 사람, 대표자 한 사람에 대한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된 것 같이 개별적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담 안에 포함된 사람들은 다 그 선악의 그 지식으로 바벨을 가는 그 노선 안에 있다면 그러면 예수 안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죽었다. 개인이 죽은 것이 아니고 이게 누가 죽은 거냐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같이 되고 싶어서 했는데 예수는 하나님 같이 된 사람이잖아요. 음. 왜냐하면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늘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아담은 하나님 같이 되고 싶었는데 누구 같이 되고 싶었냐면 예수 같이 되고 싶었던 거지. 자기를 통해서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했고 우리도 결국은 어, 그 목사님을 만나서 따라온 것은 무언가 저런 유명한 저런 그 내가 갖지 못한 그런 어떤 능력 그런 것을 우리가 갖고 싶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따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아무리 해도 예수같이 신처럼 된 사람이 없어. 음. 그런데 그 예수는 신과 같이 된 사람, 그는 참 하나님의 영생이다. 이렇게까지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 하나님 같이 된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내려고 죽었다. 그렇다면은 모든 아담이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던 되고 싶어 했던 그 사람 그렇지만 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된 사람이니까 100점짜리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신과 같이 된다는 것은 죽음의 문제도 벗어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내려고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던 모든 사람도 그 예수 안에 포함시켰고 또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에서 못 내려고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 그렇게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그렇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사람이라고 된 모든 존재는 다 예수 안에서 포함이 된 것이다. 그래서 저도 예수가 왜 꼭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은 그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이 된 사람이고 그렇지만 그렇게 되었어도 그가 못 내려고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운명을 다 아담 안에서는 하나님 같이 되려고 바벨의 길을 가고 있던 그 사람들이 다 아담 안에 포함된 옛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같이 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 앞에 보이면서 그 자기 운명 안에 모든 사람들을 다 품었다. 포함시켰다. 이게 이제 아주 바울의 탁월한 그 연합에 대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 한 사람이 예수는 분명히 죽었는데 예수가 다시 살아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꼭 십자가에서 죽고 또 다시 살아나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이미 그 구약에 보여준 것이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결국은 그 당신의 약속을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아브라함의 노력과 합쳐져서 낳은 사람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을 원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결국은 자기 자신이 끝날 때까지 자기의 능력과 그 믿음까지도 끝나는 그게 나는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믿음이 끝난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을 딱 알았을 때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잖아요. 근데 믿음의 결국은 이스마엘이다.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제가 그대로 살았어. 목사님 말씀 듣고 너무 좋고 그대로 따라 보려고 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나온 게 뭐냐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99세 됐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오셔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90살 먹은 할머니 자기도 이제 다 늙어가지고 쓸모없는데 무슨 그 아들을 주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웃었더라고요. 예. 사라도 웃고.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들의 모든 것과 상관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필요로 준 것이 바로 이삭이더라. 이렇게만 끝나서 우리는 그걸 모르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옛사람, 모든 우리의 가능성과 모든 것을 완전히 다 끝내고,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살아도 저런 삶을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목사님에 대한 기대, 목표 이런 게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 목사님 뭐 돌아가시기 뭐 얼마 전에 뭐 되드냐 하기 전에 저는 10년 전에 이미 이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목사님에 대한 모든 걸 접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갈 데가 없었지. 그럼 내 인생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안 되는구나. 저 길은 나로서는 안 되는 길이로구나. 그때 완전한 절망이었죠. 근데 그 절망이
나는 절망인 그 자리에 결국은 그분의 새 생명으로 그 예수의 그 참 본질적인 그 새 생명을 우리에게 이렇게 분배를 하셨는 거. 그래서 이게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그 죽고 내가 다시 나는 게 아니고 거듭난다는 표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새 사람이 돼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은 뭐냐면 결혼한 사람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예수 안에서 진짜 나를 발견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참 사람으로 이렇게 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개념을 거듭난 사람은 누구냐? 결혼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결국은 연합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 우리가 알고 발견하고 그 은혜를 받았어도 결국은 결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목적과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니고데모의 거듭남을 얘기할 때 그렇게 표현했어요.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최고 수준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변화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너는 더 사람으로서 더 이렇게 더 수양을 쌓아가지고 좀 갖춰진 인격이 돼야 되겠다. 이런 필요가 없는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근데 그 니고데모를 거듭나야 된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제 거듭난다는 것이 뭔가 부족한 걸 더 채워주는 걸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요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니고데모는 변화할 필요가 없는 100점짜리구나. 그래 그 사람을 향해서 너 좀 행위가 변화돼야 되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너는 나와 연합돼 가지고 결국은 내 생명으로 사는 그 삶이 돼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결혼한다는 것은 생리적인 변화, 그 결혼이라는 것은 그 생리적인 변화를 얘기를 한다 그래. 그래 결혼하지 않고는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반드시 결혼을 통해서 아이가 나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 우리가 뭐 아기를 낳아야 되겠다 이렇게 그 결심하고 하는 것과 상관없이 결혼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생리가 변화돼서 생육하고 번성됩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는 이제 새 생명에 대한 자기 경험을 가지고 예수를 새 생명의 주로 우리 앞에 제시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그래서 너희들이 이 예수를 죽였으니까 회개하고 그 그를 다시 그에게로 돌이켜라. 그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이 그 베드로 복음의 그 중심이라면 그래서 사람들이 막 우리가 어찌할꼬 해서 뭐 3천 명씩 막 몇천 명씩 돌아온 여기까지가 베드로 복음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생명은 반드시 사람과 연합하는 생명.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6장 오늘 읽어드린 거기에서 함께 세례를 받았다. 이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사람들을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대표성, 포함 안에서 사람을 다루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포함된 사람의 삶 속에서 처음에 아담 안에서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담으로 사는 최선의 열심은 뭐냐면 예수를 죽인 거잖아요. 내가 뭐 예수가 싫어서 이런 게 아니고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선악의 지식은 생명을 결국은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결국은 예수를 죽이기 위했죠. 바울도 예수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쥐가 왜 예수를 죽여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길을 따라갔던 것인데 왜 그런가 했더니 결국은 아담 안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 포함된 그 세계를 우리 한테 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이제 그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됐고, 자기의 생명의 주로 그 고백하고 받아들여서 사는 사람이 됐고, 이것은 왜? 그 예수를 죽인 사람이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됐고,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그 옛사람의 그 삶이라면 이 예수로 사는 삶이 새 사람의 삶이잖아요. 이 사실을 바울은 예수와 함께 그 침례를 받았으니, 오늘 이제 읽은 그 내용처럼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네요. 그래서 이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그 물속에 들어가서 나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예수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의식으로 행하는 건데, 여기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이미 그 바울은 예수와 함께 못 박힌 것을 자기 사실로 모든 사람에게 선포를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 자기가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공포하는 거잖아요. 그래 나는 이제 예수와 연합한 결혼한 사람이다. 근데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한 것이 이게 바울의 복음 전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우리는 예수를 전하고 뭐 성경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미 우리는 예수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이미 예수가 죽을 때 우리는 그의 죽음 안에 함께 포함된 사람이 됐고 나는 내가 다시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그가 부활할 때 나는 이미 포함된 사람이라 이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 그 드러낸 것이 침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예수를 싫어하고 그런 사람들 앞에 뭘 전했냐? 이걸 전했대. 이제. 이미 너희들은 예수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그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미 예수와 연합한 사람들이다. 이 얘기를 이제 사람들에게 그렇게 표현을 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알지도 못하는 예수. 아니 내가 그 사람하고 언제 포함해서 죽고 살았냐? 전혀 세상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것을 세상 앞에다가 전하게 됐다. 왜 이렇게 했냐? 결국은 그 예수의 절대적인 갈망은 뭐냐면 자기 생명을 분배해서 그 생명으로 다시 난 사람들로 말미암아 자기 몸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사람들에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막 그 표현을 했냐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제 왜냐하면 생명은 몸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사람들이 아냐 모르느냐 뭐 이런 것이 관심사가 아니고 바울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생명은 자기가 거할 몸이 필요하잖아, 몸이.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뭐 했냐면 그 자기 생명이 살 몸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에게 이걸 전했다. 그러니까 야, 이 생각이 시각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알아듣냐 못 알아듣냐 이런 것이 아니고 결국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들이 아느냐 모르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서 그 그리스도의 몸을 왜 자기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갈망이 자기 갈망이 된 것이지. 이제 이런 갈망이 점점 이렇게 커지는 것 같아. 이런 갈망이 있었던 게 아니고 아이고 그래 우리가 전해야 되지 뭐 이렇게 구원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입장 자체가 다르잖아.
그 알아듣지도 못하는 완전히 원수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 사람들에게 그치 이미 예수가 죽을 때 너희도 함께 그 안에 포함됐고 그가 살 때 너희도 이미 포함된 사람들이다. 내가 그러하듯이 이 얘기를 그 사람들에게 알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회복되길 바라는 그 갈망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막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원수된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사람들을 너희들이 생각으로는 삶으로는 예수와 관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이미 예수는 우리를 당신의 운명 안에 당신 안에 포함돼서 그래서 한 몸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 앞에 이제 알게 하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에는 결국은 연합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의 생명으로 다시나 그와 연합된 모든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우리 안에 무엇이 있냐면 연합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복음을 전해라 말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확실하기만 하면 그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우리가 사는 사람이면 결국은 우리는 당연히 연합을 그 우리 자신으로 실행하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창조는 연합으로 완성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결국은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루라. 남자와 여자로 그 사람을 지으셨다. 이 속에서 결국 그 정말 그 우리가 목사님이 우리에게 그 구속의 복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의 그 사실을 그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근데 그것이 단지 지식이라면은 지식의 어떤 확산인데 이것이 사실적 생명이다 보니까 점점 이런 우리는 우리의 그 본성상에서 그 어떤 연합에 대한 그 마음이 그것이 자꾸 이렇게 커져가고 있구나.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지금 보게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창조는 연합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그 그 생명의 연합은 이거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연합은 아주 저절로 되는 거예요. 뭐 당연히 뭐 아이들이 크는 생명이 자라는 것도 저절로 되지만 자라면은 누가 그 뭐 말려도 그냥 서로 연애하고 그냥 결혼하고 이런 것처럼 그 정말 신기해 이 생명이라는 게. 예. 그러니까 뭘 연합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그 말 자체가 이게 이 잘못된 것이지. 연합은 자연스럽게 아주 쉽고도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그래서 연합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생산하게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 그래서 제일 축복이 하나님이 항상 그 어떤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축복할 때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왜? 나는 이 연합된 그 생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란 말이 이미 우리는 그와 연합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 필요 안에 있는 사람이지 나의 입장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결국은 그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것은 우리와 결혼하기 위해서. 가장 높은 데 있던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그렇지만 세상은 전부 올라가려고 하죠. 전혀 그 예수님하고 세상의 삶이 전혀 다르더라.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끝까지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냥 매달려 있는, 그냥 매달려 있는 그런 존재라. 이렇게 이게 딱 맞아. 그러니까 자기가 매달려 가지고 있는 분이 어떻게 신부를 구하러 돌아다니고, 뭐 자기를 가지고 자랑을 해서 신부를 얻을 수 있는 그게 뭐도 없어. 그래서
그 신부는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는 분이에요. 결국 아담도 잠들게 해서 갈빗대로 그 하와를 신부를 만들어서 이끌어. 이삭도 결국은 아버지가 신부를 데려와.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그 비참한 그 사람인데 이거 누가 거기 시집을 오려고 하겠냐. 근데 전적으로 하나님이 신부를 이끌어 오셔서 결국은 새 예루살렘 성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단장된 신부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니까 뭐 무슨 다른 일이 아니고 결국은 이 그 어린 양과 신부가 결혼하게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구나.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교회 생활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적인 교회 생활의 어떠함에 흔들리고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위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신부를 이끌어 오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거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머리로 생각하면 복잡해요. 근데 이게 참 말씀 정말 제가 이렇게 신기한 것이 이 말씀 안에 모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그 안에 다 이렇게 펼쳐져 있어. 보여 이렇게 보여. 그 너희는 잠잠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그냥 봐라. 음. 그럼 또 내가 할 일이 갈수록 일이 자꾸 없어져.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봐도 내가 궁리하고 생각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자꾸 없어집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 자리로 이렇게 이끌어 오시는 그 모습이 보여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는 그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전혀 모르는, 우리도 이 예수는 우리가 전혀 몰랐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나는 선악과를 내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것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근데 분명히 여기는 우리 대표자가 선악과를 먹었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대해서 죽은 사람인 줄 몰랐는데 네가 정녕 죽은 자다. 나는 그 십자가의 예수를 내가 버리고 배반하고 이런 줄을 내가 몰랐는데 딱 그런 사람으로 드러나게 돼. 나는 바벨로 가는 사람인 줄 몰랐는데 나는 이미 그 안에서 포함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세상에 있지 않은 그 다른 경험을 우리 자신으로 경험을 한 그것을 가지고 음, 세상에 나와서 그 경험 안으로 사람들을 이끌어들이는 이게 전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모르는 얘기. 왜 아담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세계를 아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에야 이제 그 사람들과의 어떤 교통을 위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어떤 걸 가지고 접근을 하지만 점점 우리는 어디로 그들이 모르는 그 다른 이야기를 하는 그 세계로 우리가 그들을 이끄는 것이다. 음.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그 이야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실제가 그들 앞에 같이 동반돼야지만 그래야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신뢰할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반 그 기독교의 세계에서 목사님을 따라올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말만이 아니라 그분의 어떤 실제적인 삶이 동반됐기 때문에 따라옵니다. 그게 이제 바탕이 돼가지고 결국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우리가 받아들이기까지도 그분의 어떤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지. 그렇지 않았으면은 그것을 음,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겠구나. 왜 아무도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말 못한 한이 우리를 통해서 풀어줘서 우리가 그분의 위로가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는 사람인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말씀의 운명 안에 내가 그분의 한을 예, 풀어주는 그 복된 그 삶 안에 우리가 있구나. 그래서 늘 우리가 더 그분 자신을 깊이 우리 안에 새기는 것만큼 그 생명이 충만한 것만큼 그 생명이 분배될 그 생각을 하니까 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말이 우리가 정말 깊이 우리의 그 존재 안에서 그분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 이제는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우리 자신 안에서 보여지고 경험돼. 이제는 우리가 아는 그 길을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그냥 모르는 것과 상관없이 그렇게 이 자리를 옮겨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예, 좀 전혀